함께 읽은 말씀으로 올바른 지식이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믿음으로 살아가는 줄 압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그 어떤 것이라도 하나님의 백성에게 있어서 믿음을 대신할 수 없습니다. 바울을 대표하는 유대인, 특별히 바리새인들은 종교성이 매우 강하였습니다. 세속적인 생활을 하지 않았어요. 대부분 그들의 삶은 종교에 대해서 매우 신중한 태도를 취했습니다. 오늘 본문을 쓴 바울도 그런 사람 중 하나였습니다. 바울은 터키 지방에서 태어났으며 인생을 잘 살아보고자 소망을 품고요, 예루살렘으로 오게 됩니다. 공부하기 위함이었어요. 거기서 유대교를 전하고 보수하고 지키기 위해서 열심으로 자신의 삶을 다 드렸습니다. 몸을 던져 헌신한 사람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그가 빌립보서를 쓸 때 자신의 이 열심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열심으로 이 교회를 핍박했다. 바울은 자신의 삶을 향하여서 최고의 선을 행하고 있다고 생각했고 그는 열심을 다하여 살아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을 한번 해보면요, 열심 자체는 선이 아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주변에도 그렇고 요즘에 여러 가지 상황 환경 가운데 정말 악에 열심인 사람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입니다. 우리는요, 열심을 다하되 선한 것에 열심일 수 있고요, 또는 악한 것에 열심일 수도 있습니다. 그럼 이것은 여러분들도 다 해당이 되는 말입니다. 저를 포함해서. 여러분께서도 아마 지금 열심히 살아갈 것이에요. 그런데 무엇을 위해 열심히 살아가십니까? 오늘 우리 본문을 읽으면서 나의 열심의 방향이 과연 괜찮은가 질문을 해보아야 됩니다. 저도 아주 열심히 살아갑니다. 근데 열심히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제 인생의 큰 굵직한 어떤 그 시기마다 저를 재정비하는 시간, 특별히 이것을 다른 말로 하나님께서 나를 다루시는 시간을 둘 때가 참 많았습니다. 시기를 굳이 구체적으로 언급하자면 98년도, 2004년도, 2011년도 대략 한 6년 주기로 제 자신을 크게 점검하는 시간을 가졌던 것 같습니다. 그때 그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면 저는 그때 왜? 라는 질문을 참 많이 했어요. 왜? 도대체 왜 이러는 건가? 모든 상황과 환경들을 향하여서 그런 질문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참 은혜롭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말씀해 주셨어요. 왜 그런지에 대해서. 성경 말씀과 여러 가지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저를 인도해 주셨고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근데 그 들었던 말씀들을 다 모아봤어요. 모아보았더니 공통분모가 있습니다. 그 공통분모는 열심이었어요. 제가 열심히 살아간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스스로에게도 질문해 볼 수 있습니다. 열심히 나쁜 게 아니잖아요. 열심히 사는 게 그게 뭐가 그렇게 나쁩니까? 우리 다 함께 10장 2절, 오늘 읽었던 본 말씀 10장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몸에 그 종양을 없애는 그 날선 수술용 메스와도 같은 거죠. 저도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데 이 로마서 10장 2절 말씀을 딱 묵상하는 순간 띵 하고 굉장히 충격을 받죠. 너의 열심이 있다. 그런데 그 열심은 어떤 열심이냐? 올바른 지식을 따르는 것이 아니다라는 진단이었습니다. 칼을 대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열심히 살았기 때문에 열심히 산 사람을 향해서 뭐라고 하면 화가 납니다. 열심히 산 사람한테 가가지고 잔소리를 하기 시작하잖아요. 싸우게 되어집니다. 근데 우리는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비춰볼 수가 있어요. 열심 자체는 나쁘지 않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르지 않은 열심은,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나를 죽일 수 있다. 굉장히 중요한 발견이었어요. 누가 나를 향해서 뭐라고 하기 전에 내가 살아가는 그 열심이 나를 죽일 수 있음을 하나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 삶의 영역에서도 올바른 지식을 따르지 않는, 올바르지 않은 열심이 오늘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에게도 그런 열심이 있을 수 있어요. 열심히 사는데 괴롭고,
열심히 사는데 뭔가 잘못된 방향과 열심히 사는데 잘못된 열매들이 계속 맺어지고 있다면 우리는 꼭 한번 이 말씀을 토대로 우리 삶을 돌아봐야 됩니다. 우리 이렇게 이야기할 때 많아요. 너무 괴롭습니다. 답답합니다. 스스로 너무 한심하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그 괴로움과 답답함, 스스로 한심하게 생각하는 것 멈출 수가 없어요. 그럴 때마다 생각하죠. 왜 내가 멈출 수가 없지? 왜 안 되지? 우리 같이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자, 오늘 읽었던 본 말씀 10장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런 나의 상태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럼 자기 의가 그럼 무엇일까요? 자기 의는요, 제 언어입니다. 내가 세운 신념의 완성, 목적이에요. 20대 때 제가 DTS 가서 엄청 울었던 것이 있습니다. 제가 세운 의, 내가 세우고자 했던 나의 신념, 이것이 무엇인지 발견되게 됐고 그것이 나를 괴롭히고 죽이고 있었으며 그것이 하나님에 발견됐죠. 그것을 제가 그때 노트에 쓴 적이 있어요. 제가 세워왔던 의, 내가 세워왔던 신념, 그게 뭐냐면 나 없으면 안 돼 라는 거였어요. 이것을 제가 견고히 세우고 있었던 것을 제가 20대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세운 의, 내가 세우고자 하는 신념에 이 두 가지 특성이 있는 것을 발견해요. 그리고 그 두 가지 특성이 결합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 두 가지 특성이 결합되기 시작하면 엄청난 힘을 발휘합니다. 이걸 저를 마력이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엄청난 힘을 발휘하게 되는데 그게 뭐냐면 마땅히 채워야 할 사랑의 결핍, 이거 플러스 그걸 채우고 싶은 욕구예요. 이것이 결합돼 가지고요 저희 삶 가운데 힘을 발휘하고 있는 거예요. 너의 의를 세워라. 너의 의를 세워라. 너의 신념을, 내가 왜 그 신념을 세우고자 하느냐? 그것은 내가 그곳에 채워야 될 마땅한 사랑이 있는데 그것을 채우고 싶은데 채워지지 아니하는 그 상황과 채우고 싶은 욕구가 완전히 결합돼서 저로 하여금 제 전 인격을 거기에 투자하도록 저를 이끌어가는 거예요. 정신을 못 차리겠습니다. 정신을 못 차릴 뿐만 아니라 멈출 수가 없어요. 그럼 질문해 보죠. 우리는 왜 그런 나의 의를 세우려고 하는가? 왜 나는 나의 신념을 세우려고 하는가? 주님 말씀하세요. 원래 그것은 채워야 될 것이다. 채워야 할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안 채워진다는 게 문제입니다. 채워야 되고 채워져야 되는데 마땅히 그것이 차 있어야 되는데 안 채워지니 또 채울 수도 없으니 멈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계속 내 스스로 그것을 채우려고 몸부림을 치는데 안 채워져요. 그래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계속 못 멈추고 멈추지 못한 채 그냥 끝까지 달려가겠는 우리 자신을 사실 발견도 못한 채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그때 정말 저는 이것을 소름 돋는다고 얘기하는데 소름 돋는 주님의 음성이 오늘 이것도 본문 10장 4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장 4절 시작.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따라하겠습니다. 율법의 마침이 되시는 예수님. 제가 이 말씀을 읽고 제가 발견하기 시작한 게 있어요. 드디어 멈출 수가 있게 돼요. 멈출 수가 없었거든요. 그 힘 때문에 그 힘에 이끌려가지고 내 마음과 인격과 내 정서가 멈출 수가 없었는데 멈출 수 있게 됐어요. 제가 DTS 가서 많이 들었던 말, 여러분들에게도 몇 번 얘기했지만 이런 말 참 많이 들었어요. 진규야, 가만히 있어. 전 정말 많이 들었어요. 간사님은 저를 잘 간파하고 계셨던 거죠. 간사님께서 진규야, 저희 플락 간사님이었고 또 학교 간사님인데 가만히 있어. 그래서 순종을 했죠. 순종하면서 가만히 있었어요, 정말. 그런데 몸은 멈춰 있는데 마음이 안 멈춰지는 거. 이 답답한 거죠. 원래 여러분 율법으로 의를 이루려는 삶이 딱 이거예요. 바울이 유대교의 수장으로서 열심히 살아갑니다. 멈출 수가 없었어요. 바울도 채워야 될 게 있는 거죠. 근데 예수님 만나는 순간 알게 됐어요. 율법의 완성.
마침, 완성. 이것이 누구다? 예수다. 예수 그리스도가 그 의의 전부이다. 근데 놀라운 것은 그 의가 내가 하지도 않았는데 선물로서 내게 온 거예요. 내 안에 사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영접됨으로 말미암아 그 생명이 내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이미 선물로 주어졌기 때문에 더 이상 내가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의를 멈출 수 있는 분, 우리의 잘못된 방향의 열심을 멈출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선포합니다. 현대의 병을 치유하실 분은 오직 예수님. 이 세상의 외모 중독, 미디어 중독, 모든 중독을 멈출 분은 오직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그런데 어떻게 멈추시죠? 다시 4절 읽으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의를 세우세요. 저와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의를 세우셔서 우리는 드디어 멈출 수가 있고 멈출 수 있게 되고 가만히 있어도 됩니다. 우리 마음으로 동의가 돼요. 여러분 이것은 기쁜 소식이에요. 그런데 누구에게 그것이 일어나는가? 믿는 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믿는 자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 수 있는 방법은 오직 믿음임을 믿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여러분들 향해서 오늘 이렇게 선포합니다. 여러분들은 모든 믿는 자 안에 포함된 하나님의 백성인 줄 믿습니다. 우린 믿는 자예요.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주님, 내가 살아왔던 올바르지 않은 나의 열심을 내가 멈추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를 괴롭혔던 모든 걸로부터 저를 해방시켜 주시옵소서. 그런데 내가 취해야 될 것은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 그런데 이 믿음의 구체적인 원형이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이야기, 스토리 안에, 창세기 안에 다 나와 있죠. 창세기 15장 3절부터 7절, 어느 날 밤이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이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이 말씀을 읽으면서 그 밤을 생각하면서 우리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나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네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네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것을 의로 여깁다. 의를 세운 인물이 아브라함입니다. 창세기 15장의 배경은 아브라함은 복잡한 심경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갔습니다. 한 가정으로서 해결해야 될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채 아주 복잡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갔습니다. 집에 있는 아내 사레도 남편이 지금 하나님께 큰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갔다는 거 알고 있습니다. 집에서도 복잡한 심정으로 그 남편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자기의 씨, 상속자, 유목민족으로서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이을 상속자 문제를 반드시 그 집에서는 해결해야 될 문제였습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하나의 말씀대로 살아왔고 그리고 많은 시간들을 보내왔습니다. 그러니 이제 그 문제 해결해야 될 때가 된 거예요. 그럼 아브라함 그 복잡한 마음 멈출 수 없습니다. 사실 이 이후에도 창세기 16장, 17장에 걸쳐가지고 그 복잡한 심경과 복잡한 삶의 열매가 관성 가운데 그들의 삶 가운데 나타나고 있음을 발견합니다. 아브라함도 그날 밤 그 복잡한 심정을 멈출 수가 없어요. 그날 밤 하나님을 만납니다. 특별히 오늘 방금 읽었던 창세기 15장 5절은 굉장히 환상적인 경험이죠. 영적인 경험이요 믿음의 경험입니다. 밤이었어요. 하나님께서 그를 이끌고 나가십니다. 마음이 복잡해요. 하늘을 보면서 밤하늘 굉장히 많은 별이 있습니다. 지금은 이제 서울에 살기 때문에 별이 보이지 않지만 서울이 아니라 정말 다른 어떤 지역, 우리나라의 시골만 가서 불빛이 없는 곳에 가면 하늘을 보면 별이 굉장히 많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 별이 다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네 자손이 이와 같을 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운데 아브라함이 말씀하셨듯이 저는 말씀하실 것을 기대합니다. 그때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취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셔야만 됩니다. 그러지 못하면 여러분 삶에 있는 복잡한 마음들이 멈출 수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삶에 지금 놓여있는 문제들이 결코 해결될 수 없을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요, 하나님께 열심은 있으나 올바른 지식이 없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기 의를 세우는 것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믿음이 없이는 보편적으로 다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 가운데 보여줍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으로 우리 안에 잘못된 방향에 대해서 한 번씩 검토해보고, 여러분 이 세상은요, 뭐 하는 것에 대해서 기준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의를 세우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 여기서 민감하셔야 됩니다. 이 세상의 혼돈과 공허함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세상은 사람들은요, 그냥 돈이라는 거 한 가지 기준을 따라서 모든 것을 판단하고 쫓아가고 있고요. 그들의 마음은 어떠한 것을 섬기든지 상관없이 많은 사람들이 무너져 있는 것이 굉장히 많은 이 시대에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서 있어야 됩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의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세워져 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나의 기준을 세운 의가 아니고 성경에서 이야기한 그 말씀을 믿음으로 여겨서 그렇게 살아가면서 삶을 세우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어지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오늘 보면 10장 5절로 넘어가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0장 5절에 한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모세가 기록하되라고 되는 기록하되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리고 6절에 넘어가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는 이같이 말하되라고 하는 말하되가 있습니다. 기록하되와 말하되를 대조적으로 딱 설명하면서 기록하되는 그라페이라고 하는 헬라어를 쓰면서 죽은 것임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6절에서 얘기하는 말하되, 동그라미 치시기 바래요. 거기는 여러분 흔히 우리가 정말 잘 아시는 레게히라고 얘기하는 레마에 대한 부분, 살아있는 것에 대한 걸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결국에는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삶에 대한 것을 정확하게 묘사하는데 그것은 죽은 것이 생명력 있는 것으로 바뀌는 것이에요. 참 이 지점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말씀을 읽고 적용해야 될 지점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성경책은 죽어있는 말씀이 아님을 선포합니다. 근데 그 말씀이 오늘 2022년 지금 6월을 보내는 이 땅 안에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교회와 또 여러분이 다니고 있는 직장에 살아있기 위해서 한 가지가 분명한 건데 그것은 여러분의 믿음을 통해서 그것이 생명력을 얻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다른 사람의 이야기 아니에요. 누구의 얘기? 여러분의 이야기예요. 여러분이 성경을 보면서 질문해 보세요. 이 말씀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 어떻게 이 땅 안에서 지금 생명력을 얻을 수 있을까? 질문할 때 우리는 이렇게 얘기해야 돼. 나를 통해서. 나의 믿음을 통해서. 오직 나의 믿음을 통해서 그것이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을 대할 때마다 우리의 태도는 오늘 바뀌어야 돼요. 저는 이 말씀이 나의 삶을 관통하면서 생명력이 있는 살아있는 말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게 하나님이 믿음의 백성을 부르시는 이유입니다. 그럼 이렇게 되면 사도 바울이 사실 9장부터 10장 굉장히 고민한 한 가지가 문제가 있어요. 그것은 이미 나는 구원받았어. 하나님의 백성 됐어. 그런데 정말 열심히 살았던 그 유대 교회에 있었던 나의 동지들을 잊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 가지 마음을 늘 가져요. 자, 그것이 오늘 처음 시작했던 10장 1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도 바울의 마음을 좀 느끼시길 바라면서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함이라. 이 문제 굉장히 민감한 문제입니다. 사실 신학적으로도 그렇고요, 사회적으로도 그렇고 종교적으로도 굉장히 어려운 문제에 사도 바울이 뛰어든 겁니다. 이것을 변증하고 있고요. 왜 우리가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어떻게 택함 받아야 되는지 마음을 다해서 로마서 후반부에 외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근데 이 고민을 어떻게 뚫어갑니까? 사도 바울은 오직 말씀에 의지하여 뚫어가기 시작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원래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던 민족이다. 이스라엘 백성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왔다.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서 다윗의 언약을 세웠던 민족이다. 자기가 이스라엘 향해서 왜 이 마음을 가져야 되는 합당한 근거를 하나님 말씀에서 찾았고 그 말씀이 바울의 믿음을 관통하면서 그것이 생명력 있게 바뀌게 되면서 이스라엘의 구원에 대한 열망으로 그 시대에 나타난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삶에 한 가지 하나님이 주신 소명이 있습니다. 성경에 있는 기록된 말씀이 앞으로 살아간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서 생명력을 얻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서 생명력을 얻게 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여러분의 셀에서 그 생명력을 얻게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가르치는 학생들의 삶 가운데 그 생명력이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단순히 믿음은 내가 죽어서 천국 갈 수 있는 그 믿음 외에 우리 삶 하나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수 있는 그 믿음 구하신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믿음을 말미암아 지금도 오는 세대 가운데 우리가 닥쳐진 정말 실질적인 문제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7월부터 8월에 걸쳐서 여름 사역이 진행되어 가고 있습니다. 다음 세대가 일어나야 될 문제가 있습니다. 오랜 기간 동안 대면을 하지 않았습니다. 3년 동안 수련회 멈춰져 있었습니다. 모든 부분에 있어서 영적으로 갈급함이 떨어져 가고 있습니다. 누구는 어떤 사람은 청소년 복음화율이 2% 미만이다. 거의 1%대에 육박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이야기를 들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믿음을 통해서 생명력 있게 나타나면서 여러분의 삶과 믿음과 언행과 헌신을 통하여서 이 땅 가운데 생명력 있게 나타나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것을 우리는 꿈꿔야 돼요. 사도 바울도 그 시대에 자신의 가장 민감한 문제를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 있게 나타나는 그 모든 과정으로 극복해 갔듯이 코로나 이후 우리의 삶 가운데 닥쳐져 있는 그 모든 것도 그렇게 동일하게 뚫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10장 10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생명이 나타나며 여러분의 삶의 구원이 통전적으로 모든 정서와 감정과 여러분의 사역과 특별히 우리 교회 안에 이 사회 안에 나타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찬송은 우리 546장을 좀 부르겠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생기면 삶의 목적이 분명해집니다. 삶의 목적이 분명한 사람은 복된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누구의 기대를 이루기 위해서 살아가지 않습니다. 남의 기대를 이루려고 하지 않고 부모의 기대를 이루려고 하지 않고 그리고 정말 어려운 얘기, 나의 기대, 내가 원하는 것 이루려고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결단해야 될 것은 주님, 내가 주의 말씀에 붙들려 살아가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삶의 모든 여정에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라면서 우리 함께 힘차게 546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우리 주의 약속하신 말씀에서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 2절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엄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이 믿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우리 다시 한번 4절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이 우리 다시 한번 힘차게 굳게 서리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주의 말씀이 내 생명 되게 하소서. 주의 말씀으로 기록된 말씀이 나의 삶과 믿음을 통하여서 이 땅 안에 주님의 능력과 생명력으로 나타나게 하는 은혜를 더디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주여 한번 부르신 다음에 합심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